할렐루야. 예,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이 자리를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양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0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바깥에 들판을 보니까 어느새 추수가 거의 끝이 나고 또 단풍이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가로수를 보더라도 이렇게 은행나무 잎도 노랗게 변하고 단풍잎도 붉게 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단풍을 보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단풍을 보면 어떠세요? 권사님 단풍 옷을 입고 오셨네, 맞죠? 예, 다들 단풍 옷을 입고 오셨는데 단풍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조금 위로가 돼요? 아니면 좀 어떠세요? 기분이 불쾌해져요? 어때요? 단풍 보면 화나십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세요? 아니 쑥스러우세요? 단풍 보면 권사님 기분이 좋으시죠, 맞죠? 위로가 되고, 저도 그래요. 단풍 보면 미소가 생기고 고즈넉히 이렇게 단풍을 보면서 아, 참 우리 인생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욥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생각하고 하루의 다양한 일들, 또 다양한 만남,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욥 이야기 참 접근하기 어려워요. 42장까지. 시편처럼 딱딱 끊어져 있는 내용도 딱 맞기 때문에 좋은데 욥이 너무 좋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물론 좋기도 하지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곡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새벽 재단과 또 금요 재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참으로 창의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질서 있게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펼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또 새롭게 보게 되는 욥 이야기를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오늘 말씀 그 자체가 한 5장까지 왔으니까 말씀 그 자체가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데 섣부른 충고죠.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충고적 내용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욥을 오늘 보면서 7시쯤에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물론 섣부른 충고입니다. 하지만도 욥에 대해서 그리고 욥기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어느 해석을 하는가? 어느 기준을 가지는가? 어디에 서 있는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총체적인 해석이 되어야지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오늘을 견딜 수 있고 내일을 또 주 내 소망은 정말 내 소망은 소망이 있는 것으로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욥 이야기가 단풍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단풍. 여러분 단풍 아시죠? 여름철에 푸르른 다 알잖아요. 엽록소 색깔이 세포적으로 색깔이 초록색이니까. 근데 가을이 되고 겨울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물도 없고 살아야 되니까 잎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더하기의 인생이 아니라 점점점 10대, 30대, 40대까지 막 열심히 막 모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한 고비를 넘기신 분들은 인생의 질병 또는 사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는 인생을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더하기 인생보다는 빼기 인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니까 그의 말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나무도 봄, 여름, 가을을 거치면서 그 무성한 푸르른 잎이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따라서 서서히 붉은 색깔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고독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사니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독한 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고 그것을 절차적으로 하나씩 하는 모습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은 너무 고통스럽고 결단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선택이지만도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 단풍을 볼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을 해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질문들에 관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답. 태양이 오늘 또 떠오르면서 왜 내가 떠올라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을 또 살아가고 오늘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과 새 찬양과 새 방언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타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입술이 죽어도 끝이 나는 거고,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붉은 단풍이 되시면서 우리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핏자국, 예수님의 고통의 자국이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속성을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문화적 태도 가운데 심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에 걸맞는 인성과 그런 삶의 태도가 가지런하게 정리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시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또 소개할 때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새벽기도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하늘의 천상의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세계 가운데 천사는 수만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의 회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과 같은, 미가엘과 같은,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장들의, 천군 천사장들의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를 주관하게 되고,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욥기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조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영적인 공격이 공중권세 잡은 공중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돼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발맞춰 나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전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단은 침노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 물질의 복, 양도 많고 써도 많고 통장의 잔고도 많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욥을 속물 취급하지 말라. 물론 내가 돈을 주어서, 물질을 주어서 넉넉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고논자가 나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도, 욥은 내가 허락하는 것만으로 인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랑하게 되면 마음이 있죠. 그 사람은 시기심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얼굴이 예쁘든 돈이 많든 적든 뭔가가 자랑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남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시달리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시기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 채세곱,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면 사랑을 받은 자와 사랑을 받지 않은 사이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시기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사단에게 욥을 손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욥이 가진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처절하고도 지병 공격이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욥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게 됩니다. 뼈와 육신을 다 치게 됩니다. 생명만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 멀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나라 지역에 있는 욥이 그만큼 경건하고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세 친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멀리서 욥이 당한 소식을 듣고 욥에게 찾아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높았습니다. 지식이 높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형상이 아닙니다.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가정은 완전히 깨어졌고 자녀들은 다 사라졌고 종들, 그 많던 종들, 체계성, 경영이 잘 되던 그런 기업들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욥의 온 모습 자체가 헌데투성입니다. 기아로 몸을 긁어서 뼈에 진물과 고름과 헌데 이상한 동물들까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고 7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욥 이야기를 보면서 욥은 의인,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섣부른 사람들, 결과론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참 단풍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7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욥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내 형편을 누군가가 하루 정도가 아니라 이틀, 3일, 4일 충분히 알아주면 마음의 경계를 풉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을 잘 못 믿기 때문에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잘 풀지를 못합니다.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잘 믿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스스로 혼자서 버틴다는 거 참 고독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는 친구들이 7일 동안 일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지혜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날로 본다라고 하면 대학 교수 이상의 높은 신분이지 않겠습니까? 깊은 경건과 학식이 있는 사람, 바쁜 다양한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3일 이상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내 부모가 아프고 돌아가셔도 3일간 회사 빠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7일을 빠집니다. 멀리서 7일을 빠질 만큼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헌신적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한 말을 우리가 쉽게 스뿌르다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한다고 해서 우리 똑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동일한 실수를 우리가 그 처지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했던 그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이 돼서 어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슷한 고난을 당해야지만이 말문을 닫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똑같이 막 이야기하죠. 남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똑같이 하죠. 근데 그런 고난을 한번 당해보시면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안 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죠. 7일간
마음에 서로 통했다고 할까요? 욥도 마음의 경계를 좀 풀고 자녀가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사업이 망하고 같이 있는 아내에게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소리 들으니까 이 정신줄이 그때부터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면 욥은 탄식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좌소 안에 숨겨두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꽁꽁 붙잡아 놓았던 우리 인간의 아픔과 서러움과 고독함, 깊은 좌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사실 이런 거를 끄집어내면 마치 오버히트를 하는 것처럼 그걸 받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욥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날을 내가 저주한다. 내가 어머님 태에서 나올 때 내가 낙태가 되기를, 그때 리오 야단과 같은 사단은 왜 활동을 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았던가? 그날이 해가 뜬 날이었던가? 그날을 내가 저주한다. 그날이 밤이었던가? 그날을 내가 막상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무지막지한 말이 나오는데 7일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내 친구를 위해서 와 있는 친구의 심정. 그런데 욥이 입에서 막 나오는데 구중물과 같은 그런 말들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대로 내두었다가는 이 사람 하나님께 큰 천벌을 받을 것만 같은, 하나님께 큰 진노를 당할 것만 같은 위기의식에 세 명의 친구 가운데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입을 안 열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쉽게 속단할 수 없어요. 욥의 세 친구는 섣부르게 충고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7일 동안 그렇게 가져줄 수 있습니까? 7일 동안 같이 안 먹고 아파하면서 그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재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재단하게 되면 그거는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걸 당할 수가 있는데, 엘리바스는 참다 분통에 못 넘겨서 참다 못 참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 있겠지만 성경을 참으로 다른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장에 들어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 너 기도해 보았느냐? 이 일이 천상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에게, 중보자라고, 천사는 중보자가 될 수 없겠지만 하도 기막힌 사연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도를 해 보았느냐? 그런데 네가 하는 모습,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시기에 관련되는 그런 토로에 관련되는, 탄식과 관련되는 고백을 보니까 너 안에는 이것이 죄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죄가 섞인 고백은 어느 누구도 들어줄 수가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오늘 5장 1절은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너는 부르짖어보라. 욥기의 구조가 1장, 2장은 산문체입니다. 산문은 어디서 누가 무엇을 편지체처럼 이렇게 산문입니다. 수필처럼. 나머지 3장부터 내용이 중간에는 샌드위치 구조처럼 운문입니다. 운문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냥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5장의 내용도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는가?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는가? 지금 너의 기도 자체가 분노의 기도고 시기의 기도인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입술에 나오는 고백을 보고 그의 마음의 동기 자체가 악하다고 이 엘리바스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와 시기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들은 분노와 시기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미련하고 사람이 어리석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분노가 나와요. 화를 참지 못해서 화가 나와서 화가 다른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한 자는 분노가 나오고 분노의 불이 나오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시기가 나오는데 내가 너의 입에서 3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 분노와 시기가 나오고 이것은 내 안에 악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악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란 말을 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어느 정도 우리가 4장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누었지만 4장에서 어느 정도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자기가 환상 본 이야기도 꺼내고 영적인 체험한 것을 하면서 욥에게까지 막 합니다. 여러분 환상 보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환상 보고 영적인 상황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할 때 내보다 약한 사람 가운데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듣고 있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잘 보면 그걸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 우리 이런 시각을 안 가져보았죠. 내가 가진 경험들, 영적인 점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건 나는 이 정도 위치 가운데 있고 내가 돈이 이 정도 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 정도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한테 이야기를 해준다. 돈이 없는 자들에게 돈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객관화시켜서 밀어넣는 그런 형태들. 엘리바스는 사실은 그런 형태까지 조금 넘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 시작은 안 했는데 말을 꺼내다 보니까 넘치기 시작하고 자기의 영적인 경험까지 욥에게 밀어넣는데 욥은 고통은 더해 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 기도해봤니? 라고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악하다. 자기가 내가란 말을 쓰면서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악한 자가 견고하게 번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지혜가 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분명하게 망한다. 네가 아들이 7명이 있고 딸이 3명이 있고 양과 소가 3천이고 나귀가 7천이고 3천이고 그리고 결의들이 500씩 있는 어마어마한 동방의 부자였지만도 가장 좋을 때 가장 번성할 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망한 것을 보니 미련하고 악한 일들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뒤로서 엉뚱한 짓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 그만큼 견고하게 잘 되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했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친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너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이야기들을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순차적으로 사람을 무릎을 치고 허리를 치고 가슴을 치면서 단계별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노라. 욥의 집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허리를 칩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논리와 설득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너 안에 숨은 죄가 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생명을 걸고 욥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많이 아팠겠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리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이게 무슨 말? 운문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욥기 1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 보면 그의 재산을 탈취할 때 스바 사람이 와서 한날에 종들을 치고 또 위에 북방에 바벨론 사람이 와서 종들을 치고 양떼를 치고 다 빼앗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굶주린 백 사람들이 너의 재산을 가져갔다. 4절에 있는
5절에 있는 것은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네가 많이 갖고 있지만도 줄인 자가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 아니냐. 덫에 걸린 것도 다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장의 입을 벌려서 다 삼켰지 않느냐라고 가지고 있는 이 씨를 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들을 한 줄로 압축해서 한 만큼 짧은 시간에 깊은 묵상에 담겨 있는 사람이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가 이 정도 언어를 구사할 정도면 언어의 깊이와 언어의 총량이 굉장히 깊은 학식이 있고 하나님의 신앙에 관해서 읊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욥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욥에 나오는 저주 섞인 말들을 통해서 죽음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욥을 이렇게 건들시키는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금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욥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새 가족들이 옵니다.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야기를 하세요. 네. 목사님, 저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분은 부산에서 오신 분들인데 아주 신앙에 신실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니까 또 교회를 또 전체적으로 담임하고 있으니까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보시기에는 장로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보니까. 그런데 목회자는 뭐라고 보면 참 좋다고, 정말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좋게 이야기하는 게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물론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끌어주면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사람입니다. 어차피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근데 사단은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것과의 충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사업대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갈등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한 번씩 이렇게 갈등 구조가 생기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항상 평안합니까? 안 평안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은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항상 좋습니까? 항상 해맑습니까?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풍인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아픔이고 고난이지만도 단풍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복중에 사랑해서 우리가 잉태하고 있는데 잉태한 다음에 출산할 때 고통이 심한데 출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한데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몇 초나 됩니까?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듯이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인생인 것 같아요. 고난이 단풍인 것 같아요. 고난이 배어오는 것 같아요. 인내하고 속상하고 엘리바스가 이렇게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는데 욥에게는 위로가 전혀 안 되고 엘리바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는데 서로 어긋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표면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섣부른 충고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섣부른 충고와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단풍인 것 같아요. 이러한 단풍, 어긋난 길 같기도 한 삶 속에서 욥은 듣고 있어야 되고 또 맨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새 친구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전까지는 이것이 맞다라고 끝까지 핏대를 올리며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섣부른 충고가 될 수 있는데 섣부른 충고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으며
위로받지 못하는 위로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는 것처럼 생활을 하고 웃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단풍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단풍인 것 같아요. 이 단풍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또 시작한다, 또 저런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까? 그만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야 됩니까? 끊임없는 우리의 언어로, 최대한 발휘해서 고상한 언어로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였지만도 속에 저번 가운데는 분노가 있고 답답함이 있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욥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님께서 나를 왜 낳았는지, 어머님을 낳게 한 하나님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이름 그 자체, 야훼라는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 원망하는 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까지 그의 속 심령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엘리바스가 막아서고 충고하다 보니까 주제를 넘어서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 단계가 우리의 관계, 우리 직장에서의 관계, 우리 교회에서의 관계, 우리 사업터에서의 관계,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 아닐까요? 그거를 누가 허락해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천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누가 이 일들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허락이 되었지만도 너희에게 고통과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삶의 원칙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그걸 받아들일 때도 있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중독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미련함과 처짐을 그냥 받아들여서 쭉쭉 몸과 육신이 다 빠져버리는 경우, 한계를 경험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건 아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정상적으로 악에 대해서 대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대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단풍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단풍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우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욥기 오늘 5장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도 이러한 말씀 한 구절 그 자체에 대한 해석도 우리에게는 다 해석이 되죠. 다 충분히 되었고 그 전의 내용도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이성적인 체계와 영적인 체계를 통해서 조금 더 그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럼 나에게 가정에서의 불편함이 있을 때, 자녀와의 불편함이 있을 때, 직장과 또 기업에서의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들 못 바꿉니다. 정상적으로 할 만큼 하고 그냥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길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가 42장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욥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설계하면 좋겠지만도 시원한 그 자체만으로 인생이 다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시원함만 우리에게 주시겠죠. 때로는 지루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고, 암과 함께 살아야 되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고, 오해 속에서 같이 살아내야 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단풍과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욥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인공이 욥이니까 아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욥의 종, 또 욥에게 보내었던 엘리바스를 통해서도 사용하십니다.
엘리바스가 어떻게 보면 교리에 충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교리에 충실해서 오늘 난 언어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근데 그 교리 그 자체를 계속 쭉쭉 밀어넣으면 사람들 은혜가 안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혼나게 될 겁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들보다는 그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때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법을 그대로 공의롭게 지키시지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풍과 같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의 절묘한 지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지점을 찾게 될 때 그 균형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법을 따져도 안 되고 너무 공의로 밀어붙여도 안 되고 너무 자비 이웃을 위해서 이웃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지금 맞지요? 어느 소리 들으려니까 정신 다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으로 우리 영성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의 소리에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낭떠러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해서 안티들,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세력, 안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위치 가운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자체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이웃 가운데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안티들에서 이러면 압니까? 잘 모르시죠. 충분히 전문적으로 연구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왜냐? 우리 삶이 그것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체계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형태를 보이지만도 이 내용의 사실은 맞기도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 내용은 다 해서 됐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이 말 여러분에게 적용 안 될 본문 아무도 없죠. 맞죠? 비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단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비.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악인을 소멸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직장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코너에 모는 경우들이 있죠.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할 수 있도록 사람은 착하지만 그 사람을 사람에게 계속 공격하고 약한 척하면 계속 공격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붙잡아서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 서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공격 사람은 짓누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정상적이고 겸손하지만도 필요한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나머지 분들 기도하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 무작정 가만히 있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을 했습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가난합니다. 많이 양보하고 악함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그래서 수분도 빼앗기고 내가 죽지 않아서 단풍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단풍이 이루어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섣부른 충고를 조심하십시다. 섣부른 충고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겠지요. 오히려 그냥 있어주고 밥 먹으라 그러고 같이 밥 먹는 거 봐주고, 상대편 그냥 주르르 눈물 흘립니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럼 주줄주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들어주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전체를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우고 절차적으로 돕고 하면 영혼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섣부른 충고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쉽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흘러가는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